예.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지은 곡식을 거제로 드린, 거제로. 구약에.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예.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2장 120여 명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지은 곡식을 거제로 드린 그 비유가 신약에 이제 실상으로 성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절기. 7절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거제 제사 드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는데, 구약의 7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고, 6월절부터 장막절.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거잖아요. 6월절. 6월에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패스오버 6월 그 말이거든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애굽에서 나왔어. 6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 염소고기, 양고기, 떡이랑. 그래서 하루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들어가죠. 유교절이 아니고 무교절. 무교절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순전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 비유입니다. 비유. 구약의 제사 제도, 그 다음에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완성될 것을 구약에 그렇게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지키는 내용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창출레민, 신명기에도 좀 나오죠. 절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알면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절기는 다 성취되었다. 오셔서 성취된 절기 있고, 그다음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절기가 있는데,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7가지 절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주님의 묻는 교회가 탄생한 것을 장막, 초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초막절. 근데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느라고 이렇게 장막, 초막절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구약에는 예표 비유했잖아요. 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첫 열매로 빚은 반죽 덩어리의 부분이 거룩하면 나머지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이 말을 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려고 구약에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절기, 제사, 제도에 관계된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첫 열매가 뭐고, 그 첫 열매를 가루를 내 가지고 반죽을 해서 기름을 이제 발라 가지고 구운 떡, 그 반죽 덩어리, 곡식을 이제 말하잖아요. 곡식. 근데 여기 쭉 보면 이제 이걸 언제 하느냐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농사 지은 첫 곡식을 반죽해 가지고 기름을 발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나라 이제 호떡 있죠, 호떡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그 속에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얇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든. 그래서 이제 구워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걸 거제라 그래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와가지고 테루마 하늘 향하여 들어 올리는 제사법.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진 곡식을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걸 이제 가루를 빻아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그 구운 떡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떡을 광주리에 담은 떡을 이런다고요. 그게 이제 거제라 그래. 거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거제 들을 거 제사제. 하늘 향하여 들어 올리는 제사법이다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 제사장들은 그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지파 다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 땅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농사를 못 져, 안 져.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오는 곡식하고 고기들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는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동양에 이어져 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을 지네가 먹잖아요. 그거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다.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귀신한테 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을 이제 바울이 신약에 로마서를 본문에 인용한 거예요. 16절에.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17절 21절을 그랬구나 알아야 돼요. 내용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드린 게 아니고 애굽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는 첫 농사를 지은 거, 그 곡식, 그걸 가루로 빻아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제 고운 곡식 가루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자아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거든요. 그 곡식을 절구에 찢거나 이렇게 빠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사람을 비유하였다 그 말이지.
우리 옛날에 했지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17절 21절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거, 비유. 그 신약 로마 교회의 설명의 한 내용이다. 신약 교회들도 해당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로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6절에 도대체 무슨 진리를 말한 것이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농사지은 첫 곡식을 반죽해서 첫 열매로 여호와께 드린 떡덩이가 거룩하면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선민 거룩하다는 걸 말하려고 인용한 거라고요. 예? 16절을 그 민수기 15장 17절 21절 내용을 사람을 말한다고 지금 사람. 응? 진짜 첫 열매 곡식 뭐 반죽 덩어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진짜 사실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신약교회는 다 비유로 말한 것으로 실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떡덩이가 거룩하면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하고 첫 곡식의 뿌리도 거룩하여 가지들도 거룩하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바울이 그 민수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반죽한 떡으로 비유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첫 열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첫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끌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다 받지 못하니까. 왜 다 받지 못하느냐? 그 로마서 9장이랑 또 11장 7절이랑 다 받지 못한다고 이미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9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하에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말하기에는 거룩한 떡덩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떡덩이에요 떡덩이. 하나로 떡덩이가 하나잖아. 그럼 띄어가지고 제사 지나면 나머지 또 떡덩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같다고 보는 거지.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떡덩이 그런 다음에 이제 뿌리 곡식 첫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빻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제 뿌리까지 이제 말하지요. 뿌리까지 거룩하다고 이제 말을 해. 왜 뿌리가 없이는 그 곡식이 못 자라니까. 그게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다 구원 받을 거야. 뭐 이걸 지금 말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다 받지 못하는데. 그럼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이 아니고 희망사항이에요. 다 받기를 원하는 희망사항.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응? 그리고 복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다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미 로마서 9장 27절에서 다 받지 못한다고 이미 증거했잖아요.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끝났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구나.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 27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1장 2절을 알아야 돼. 11장 2절. 이스라엘의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에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헬라 번역. 그러니까 바울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처음에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냐? 맞아요. 택한 백성인데 왜 다 못 받느냐? 그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작전 계획. 그럼 로마서에 바울이 이미 알아요. 알고 증거를 했어. 근데 자꾸만 미련이 있어. 다 받았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걸 갖다가 문자로 그대로 알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다 구원 받는다고 오늘날 신학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언제 받나? 에? 언제 받을 건가? 언제? 에? 몇백 년 뒤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는 다 받을 것처럼 번역되어 있고 어디에는 다 못 받는다고 번역되어 있고 그러면 뭐가 진리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7절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겠구나 이런다고요. 근데 아니라고. 이방인도 다 구원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아. 예.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것이 100%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바울의 신앙, 자기의 희망사항, 그걸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뒤 안 맞으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 택하신 이분 남은 자만 또 받는다고 로마서 11장 5절에 말했고 7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 받는다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이스라엘 백성 완악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 2000년 오셨던 그 청년 예수가 우리가 믿어야 될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듭나기까지가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은 이제 받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전 세계 이방인도 이제 끝나고 구원이 없어서 문 닫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구원의 문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남은 자만, 유대인들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걸 꽉 잡고 로마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참 영광스럽다.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니까 유대인은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이제 자랑스럽다. 이제 그걸 말한 것이고, 이제 14절에 가가지고 이제 했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서 단지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번역 참 잘해놨어. 맞아요. 구원 받는다 하고 결정을 진 게 아니야. 구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끝에 가서 보면은 그 일가 친척 단 몇 사람 구원받는 사람 이름이 거론돼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친척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나오죠.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와서 보니까 친척 3명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응? 예. 그런데 이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시기질투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 그건 비질리라고. 시기질투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예.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로마 교인들에게 그걸 모르고 막 그냥 이게 성경 내용이지 않느냐 그냥 막 무대뽀 우기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응? 예. 그게 다 이제 함정이야, 함정. 예. 성경 말씀이니까 다 믿어야 되지. 그렇지만 어떤 말씀에는 바울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있어. 로마 교인들에게.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4절이 그 번역 참 잘 해놨어. 헬라 번역인데 맞게끔 해놨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됐는지.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좀 이제 희미해. 뭐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 것은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받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하려고 했는데 받기 싫으니까 너 구원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지에 의해서 공짜로 선물로 그냥 품에 안겨 주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기질투하고 뭐 어쩌고 이거는 그냥 희망 사항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 번역의 15절이 만일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어디지? 14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방인의 사도인데 유대인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네. 예?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 동족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거기는 베드로가 맡은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니까 베드로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질투심이 일어나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다 그 말. 바울의 말. 그들 가운데서 단지 몇 사람이라도 그게 이제 일가 친척하는 거지.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14절이. 15절에 이제 만일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온 세상이 화하게 되었다면 이게 헬라 번역이 완전 틀린 거예요. 만인구원론이에요. 온 세상이 화하게 되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지금.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한 속죄 죽음이라고. 제한 속죄 죽음.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아주 어렵게 해놨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말은 죄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땅 속에 묻힌 부활을 말할 사람이 아니고 죄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불신자로 있는 죄인인 유대인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온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면이니까 이것도 만약이잖아요. 온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으므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이 본문을 다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이 화해하게 되었다면 헬라 번역 내용으로
왜곡한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만인 구원론, 그 비진리를 이 헬라 번역자들이 번역을 이렇게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6절, 이제 16절로 와가지고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 이제 그 제사제였던 그걸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진짜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첫 농사지은 곡식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기름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건 신약의 진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알아봤자야. 그거 알아갖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렵다 그러는 게 제가 자꾸. 응? 신약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응? 제대로. 그것도. 그냥 가나안 땅이 뭐 천국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죠. 응? 땅, 마음 땅 이렇게. 구원으로 연결을 이제 해서 하려면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농사를 지어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것을 매년 추수 때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매년이니까 반죽해 구운 떡을 제사장에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께 거제로 예물로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구운 떡을 먹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무교병, 유교병을 알아야 되겠죠. 예.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섞였잖아. 그 맛은 있대요. 예. 그 다음에 무교병은 맛이 없어. 예. 아무것도 안 섞고 그냥 밀가루 물하고만 해갖고는 한 거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무교병. 그게 순전한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예? 온전한 진리, 순전한 진리. 유교병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사람의 계명, 비진리를 말하잖아요. 유교병. 그럼 구운 떡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곡식이 나오면 사람을 말한다. 첫 열매 나오면은 11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떡을 갖다가 구웠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성령의 불이잖아. 불 뜨겁잖아요. 성령의 역사, 은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구운 떡. 구운 떡을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먹었잖아. 그럼 제사장이 먹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가 하면은 예수님들이 11사도를 먹었고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내 사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초대께 서로 입맞춤하라는 얘기 진짜 육적으로 입맞춤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통하라 이 말이잖아요. 비유잖아 전부 다. 그래서 11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운 떡이 되었고 그 구운 떡을 11사도가 먹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먹어야 하나 되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11사도가 먼저 구운 떡이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 다가 아니겠지. 11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구운 떡들이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사도도 성령을 거듭났잖아. 그러면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을 구운 떡을 먹었다 이런다고.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옛사람들이 죽는 거야. 하나가 돼갖고. 응?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다 비유라고. 진짜 뭐 떡을 먹은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 걸 말하잖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이렇게. 구약은 99% 거의 100% 이상 거의 다 비유 상징이에요. 그걸 이제 신약의 진리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구약 말씀을 설교 제대로 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용서 그거 알아서 그거 뭐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왜 그랬을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왜 그랬지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금식기도 안 해서 아니라고. 신앙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를 안 줬다고 그렇게 나오잖아. 그 죄사함을 못 받게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그래서 남은 자만 받는 거예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은 자. 남은 자의 축복. 그게 얼마나 참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갖다가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해놓으니까 그게 행위 구원이거든요. 언제가 끝인데 그 언제까지 견디나? 몇백 년 사는가? 언제가 끝인데? 나 죽으면 끝이 그거 말하는 게 지금 끝까지 견디는 구원 받는다면서. 그러니까 번역이 참 진리의 올바른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 지어 추수한 처음 익은 이삭의 한 단, 그게 첫 열매, 찌은 곡식 가루를 기름에 구운 떡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신약의 복음의 영적 진리를 알아야 돼. 이걸 말하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앞에. 뭐냐? 구약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야. 구약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구약 초실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제 등장하잖아.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구나 이 말이.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모든 제물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취되는 진리를 그렇게 비유로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로 들어가죠. 레위기 23장 15절. 구약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3절에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거듭난 이게 구운 떡이에요. 구운 떡. 머리시며 성령으로 거듭난 지체들인 120여 명이 첫 열매요. 그게 첫 교회라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처음 이 땅에 등장한 탄생한 주님의 몸된 교회. 타락하지 아니한 교회.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지체들이 교회로 모인 거지. 모여요, 교회로. 그 교회로 모여가지고, 첫 열매로, 어떻게 해요? 산예배를, 로마서 12장에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산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산 제물이에요. 지금 산 제물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를 진리를 알아야지 되는 거지 뭐. 아니 뭐 목사님 뭐 맨날 설교하는데 나 뭐 사정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만 손해지 못 들은 것만큼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먹고 마셔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11 사도들과 이제 초대교회 성령 세례 받은 거듭난 120여 명의 성도들로 뭐가 성취됐어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뭐예요? 49절. 맥추감사, 추수감사. 어때요? 추수감사. 초실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49. 다음이 뭐예요? 50이잖아. 그 오순절. 구약의 그 절기를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신약의 구약의 오순절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 않으면 안 돼. 구약의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다 지켰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구약의 초실절,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의 이제 오순절. 먼저는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아니고 여기 열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저희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라 방언이 나라 말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진리를.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태어난 곳 방언을 어떻게 말하느냐 좀 무식쟁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래서 성령 받고 어떻게 해요? 구운 떡이 된 거듭난 그 120여 명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대표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증거했지요. 복음을 이제 증거한 거로 뒤에 쭉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날도 죄사함 받은 종, 성령의 인도받는 종, 더 가서 성령 충만한 종, 이게 복음의 종이에요. 복음의 종.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체험으로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이 그냥 체험으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 충만. 그런 사람이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은사 체험을 하고 이미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오순절 지나갔지요. 이제는 뭐예요? 제2의 오순절과 같은 그 제2의 늦은 역사. 그것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첫 오순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늦은 비역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른 비역사죠. 사도행전에는 2장에서 늦은 비역사 체험이 완성되었고,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한번 늦은 비역사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동떨어지고 말씀이 아닌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장소죠. 성령으로 거듭난 지체들인 120여 명 천열매 성도들은 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5절, 19절. 그러니까 창세 1장짜리 베르슈트가 천열매 대제사장 그런 의미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놨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창세 1장이. 그런데 여기 몸은 오늘날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우리 육체의 몸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왜요? 그 육체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육체 부활을 한다고 해야 맞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사도신경, 그 성경에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진리를 지금 수요일날 주일날 모일 때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여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뭘 우리 몸이 다시 삽니까?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신령한 몸, 영의 몸, 변화체, 다른 몸이지. 영체. 그걸 이제 부활한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지. 거듭난 새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가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어떻게 집사가 돼갖고 담배 피냐고 성전에다가 굴뚝에다가 연기를 푸는 데나 어떤 데나
그러니까 참 무식한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성전이래요, 성전.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라 그러니까 육체 몸인 줄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 오해를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새 몸, 거듭난 사람이 성전이에요. 응? 거듭난 새 사람이 성전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성전이고, 구태여 쉽게 표현하자면은 새 사람의 몸이라고 그래. 새 사람 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새 사람이 영생하는 몸의 사람이에요. 영체, 신령체, 변화체. 예? 그러니까 이 육체가 뭐 성전이 아니라고. 예? 우리 육체가 성전이 아니라고요. 우리 육체는 성령의 전이 아니다. 예. 이게 너무나 쉬운 일. 이게 왜 모르죠? 거듭남의 진리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 육체가 뭐 거듭납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은 거듭났고 우리 혼은 지금 성화되어 거듭나는 중에 있고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우리 육체가 흙으로 갔다가는 다시 또 사람으로 쭉 이렇게 모아져 갖고 나의 영혼과 합쳐 가지고 하나님을 영생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진리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인간론 아담의 비밀 모르지요. 부활론 부활의 진리 모르지요. 구원론 구원의 진리 모르지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모르지요. 다 뭐야? 논은 사람이 연구해서 머리로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이야, 논. 무슨 논, 무슨 주의.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진리, 인간의 진리, 부활의 진리.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복음의 종은 절대로 교리 설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교리에 뭐 맞게끔 설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진리만 오로지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진리의 말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종이에요. 그게 모세의 광야 성막과 솔로몬이 돌로 지은 돌성전은 구약 율법 시대에만 존재했던 거죠. 성막 성전, 솔로몬 돌성전 이렇게 그걸 갖다 신약으로 끌고 와가지고 성전문 주간다고 흉내를 내는 흉내내. 근데 사도행전 7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돌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안 믿어. 진리 안 믿어요.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사함 못 받은 죄인이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 틀리잖아요. 다 틀리는 사람이에요. 하나 맞잖아요. 그럼 진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 맞아요 진리가. 진리 하나 열렸잖아요. 그럼 계속 열리는 거야 쭉. 비진리를 진리로 붙잡으면 계속 비진리 쭉 연결되고. 그래서 신약 복음 시대에는 성령으로 건넌 세 사람들마다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이 전하랬더니 예수님의 육체하고 우리 육체하고 같은 줄 아나 봐.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솔직히.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성전이래네 나이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뭐해 그러면? 응? 악령의 전인가? 그렇게 말해야지. 너무나 정말 진리 너무나 몰라요. 기초도 몰라. 세례도 기초죠. 성전도 기초 진리에 전부 다. 회개도 다 기초 진리입니다. 회개. 거듭남도 다 기초 진리 들어가. 가장 기초 진리. 내가 거듭나지 못하는구나. 그게 사람의 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럼 누가 그럼 거듭나냐 이러지.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너 잘못 믿고 있다고 딱 밝혀줘야지 그때 이제 꼬리 내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인간의 몸이 성전이 아니구나. 내 인간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올바른 복음 진리는 뭐냐? 사도행전 7장 47절 50절 17장 24절에 사람이 손으로 공사하여 지은 건물은 신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지 성령의 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이 건물도 성전이래. 그거 완전히 싹군이에요, 싹군. 예.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 봐. 우리가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성전. 성전이 그렇게 삽니까? 예? 성전이 그렇게 사냐고. 성전이 그냥 갈 때, 못 갈 때 막 다니면서 뭐 그러고 마실 거 못 마실 거 막 마시고. 예. 그 성전이 어떻게 더러운지 막 욕을 해요? 시기 질투 미워해요? 인상을 팍팍 써요, 성전이? 예? 에이,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회개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근데 얼마나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 지금 17절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또한 나무도 잘리고 가지도 다 잘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끝났다 이런 내용인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고 돌감람나무 둥치는 또 다 부러진 게 아니고 이제 그거에 지금 돌감람나무인 내가 우리 이방인들 말하는 게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 저희 참감나무에 접붙임이 됐습니까? 언제 그랬냐고. 에? 바울의 얘기지.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하면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바울이 무슨 지파지요?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인가? 하여튼 지파. 그러니까 아주 대단해요. 유대인 자부심이. 그러니까 성령 받았음에도 옛날에 유대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표현이 되는구나. 본문에서는 그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확 바뀌기는 어려워요. 확 바뀌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교회 너희들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어, 자만하지 말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왜 이러죠? 난 이렇게 안 한다면은 아주 장황해요. 이방인 로마교회 너희들 자만하지 말어. 너희들 말이지. 유대인 얼마가 말이지 버림당했기 때문에 너희들 그 구원의 자리에 참감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저기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걸 말해요. 그러면 뿌리가 뭔지 알아야 돼. 진액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진리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고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바울이 얼마나 구약을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 그게 복잡해요. 예. 율법에 능통했으니까 바울이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아요. 비유한다고. 꺾어진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꺾여진 얼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심판받았다는 걸 말하고 꺾여졌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우리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을 탕자들이 감람나무에 묶여 결합하여 원어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워져서 감람나무 뿌리가 이제 모세가 아니에요. 영적 아브라함을 말해요. 우리 영적 아버지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진액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뜻이에요. 받은 가지야. 구원받은 이방인 우리가 이제. 가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있죠.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복잡하지 않은데 두 나무가 있다는 얘기지. 두 나무. 응? 두 나무가 있는데 여기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참감나무 이스라엘 백성이고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말해. 이방인. 여기다 이방인. 여기 이제 나무에서 뭐예요? 두 가지가 또 나오죠. 가지가 또 두 나오고.
이렇게 나가죠. 참감나무의 가지, 참가지. 돌감나무의 가지였는데, 이 중에 가지들이 꺾여가지고 우리 가지가 여기에 참감나무에 붙었다.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잡해. 이렇게 하나가 몰라?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 뿌리. 뿌리는 이제 누가 뿌리냐? 이제 알아야 되겠죠? 모세는 절대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 3장. 이 뿌리를 뭐 이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럼 다 올라면 다 하나님 찾으면 되겠네 뭐. 그건 안 되지. 그럼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럼 뭐 누가 해?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들의 뿌리가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나오잖아요. 그 영적 아브라함 뿌리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죄인인데 칭의 죄인들을 의롭다고 해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는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준다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또 오해를 한다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이고 신약에서는 의인은 의인이고 죄인이 의인 못 되고 의인은 죄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구약으로 아브라함.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구원은 복음과 연결돼요.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니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가지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 가지들은 우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뿌리하고 가지하고 몸뚱아리고 이제 하나로 세 사람 한 사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나오지 한 세 사람 나와 성경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인가 어디 나와? 골로새서 한 세 사람 에베소 거기 못 나오죠?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돌감나무의 가지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가지가 나오고 이제 뿌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돌감나무 가지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돌감나무의 가지들이요 구원 못 받았어 죄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율법을 받은 선민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게 죄인이란 말이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야. 율법도 못 받았고 복음도 못 받았다고. 옛 언약도 못 받고 새 언약 복음도 못 받았어.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감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예? 쉽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더 깊게 말하는 거지. 이제 피를 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사.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구원받는 유대인과도 한 몸이 되는 걸 말이에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폐하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자유체로 폐하셨으니 왜 그랬느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구원받는 남은 자 유대인들과 구원받는 남은 자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한 세 사람만 구원받는데 우리는 거기 다 지체들이야 다. 예? 그 한 세 사람의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신랑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몸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개인 구원이 아니고 죄사함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몸으로 받는 거라고. 몸.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이단이요. 예? 지방교회 그러잖아요. 자기네 떠나면 구원 없대잖아. 이단들도 그래요. 지방교회만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몸을 오해하는 거예요. 몸을. 예.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게 지금. 진리로 하나가 됐으면은 미국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우리의 몸이에요. 내 지체라고. 예. 그냥 이건 장소.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렸다니. 의문의 율법을 끝내버렸어서 옛사람 죄인도 어떻게 로마 6장에 소멸시켜 버리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에 17절에 있는가요?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은 가지로 회복되어 비옥하여 풍요롭게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다. 예. 그게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해서 제가 해석한 거예요. 빠르타, 묶다, 결합하다. 구원받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구원받는 이방인이 한 몸이 된다. 묶였다, 결합하다, 한 몸이 되는 걸 말해요. 예. 그 다음에 올레디 슈노, 비옥해다, 풍요롭다. 예. 빈코맘, 회복되어서 신앙이 세워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를 말해. 구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했구만.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응하지 말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나무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자긍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잖아. 그거 당연하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않느냐. 근데 이게 바울이 뿌리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뭐요? 두루뭉술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남겨놓은 거죠. 마지막 때 보험교회에 더 정확하게 증거하라고. 뿌리.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영적 아브라함, 아버지라 그러는 데는 아브라함. 그렇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19절. 심판받을 가지들에게 너는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분명히 뿌리가 진액을 제공하여 너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은 내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로마서의 그 구원의 진리로 구속사지로 대입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어서 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선물로 주신 구원에 그냥 동참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주제에 무슨 자긍을 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구원 못 받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을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자긍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좁붙임을 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게 참 길어지네. 그렇지. 그러니까 참감나무에 가지들이 다 붙어서 제대로 돼 있으면은 우리 돌감나무 가지가 붙을 수가 없지.
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비유예요. 자리가 없다는 말은 가지들이 다 있고 정상이면은 돌감나무 가지 그냥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심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가 심판 받은 것은 내가 이스라엘 선민이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는 것 근데 그 사실 구원이 아닌데 예? 그 선민들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데 꺾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내 가지가 젖붙임 들어가는 거예요. 젖붙임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리리. 그건 맞는 얘기지 뭐. 응? 그렇잖아요. 19절. 그러면 내가 이방이 로마서 9장 24절 26절에 그거 한번 보십시다. 이게 로마서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꾸 칭의를 주장하면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준다 뭐 이렇게 풀으라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도 말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4절 그거 잘 돼 있는데 안 보이나 봐요. 이 그릇은 우리니 사람을 말해 사람 그죠?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유대인도 사람이지 뭐 신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만 어떻게 되느냐?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그러니까 돌감나무에 가지지요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호세아 2장에 예언을 해놨던 거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 거듭나는 것까지 다 있어요. 함과 같으니라. 그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 들어갔고 이제 27절에 이제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 중에 남은 자 구원. 그러면 내가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기 위하여 여호와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가지들이 꺾여져 버림받은 것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 사실 여기는 없지. 예?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진리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비진리다. 만인 구원은 감리교 그 교단의 교리 택했죠. 그 비진리다 그 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마지막 때에 주셔가지고 이제 제2의 오순절이 이제 늦은 비 성령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죠? 완전히 천년만고 신부로 다 단장이 되셔서 혼인잔치 들어가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